여러분 보시면 레위인에게 오늘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분인데요. 이제 레위인은 이스라엘 48개 성읍,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과 42개.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6개씩. 그렇죠? 12. 6개씩입니까? 4개씩이죠. 맞네요.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마다 4마을씩 레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흩어져서 이제 그 동네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또 이제 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과 제사장 온 집안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야. 물론 이들에게 작은 땅은 주어지지만 보통 일반 백성들처럼 막 산업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화제물, 불로 태우는 이제 제물 가운데 번제만 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 4절에 제사장이 백성이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에 우양을 물론하고 그러니까 소와 양은 물론하고 그 앞에 있는 넓적다리와 두 볼, 얼굴살, 또 위, 내장 이런 것도 제사장에 줘라. 그래서 참 옛날도 이 내장을 이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지금 우리 편육입니까? 그 뭐죠? 그 간. 천엽 그런 거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위가 아주 좋은 요리였는가 봐요. 그래서 위는 꼭 내 제사장에게 줘라. 그러니까 내장도 이때 다 요리해서 먹은 걸 알게 됩니다. 처음 된 곡식이고 처음 수확된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기서 처음 된 거는 이제 가공한 겁니다. 이제는 상품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에게 주고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처음 것들은 줘라. 그리고 너의 처음 깎은 양털. 제사장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이 양털은 이게는 옷입니다. 옷. 이때 아직 면화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면옷이 이때는 이제 양털로 주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옷을 해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에 해당되는 이 양털도 처음 깎아서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느 땅에 거하든지 레위인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여호와 이름이 택하신 그 중앙 성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레위인들은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놓은 지파의 땅에 있다가도 나는 중앙 성소에 가서 섬기고 싶다. 이런 레위인이 있으면 그는 이제 그쪽으로 오면 또 그쪽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또 필요한 것을 동일하게 다 제공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과 완전히 어긋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2살 때입니까? 3살 때 뭘 알아가지고 신이라.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그 신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통치한다? 그건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아이의 울음소리든지, 아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것 갖고 맞추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교양과 양심과 그 위에 있는 거지 그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틀린 것들이죠. 복술자는 이상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활 안에 활들을 꼽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하다가 활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이 신의 뜻이다. 이게 이제 복술자가 하는 겁니다.
또는 간을 또 짐승을 잡아 간을 본대요. 이 간의 어떤 모습인가 이것 갖고 또 미래를 예측한대요. 죽은 자의 영혼의 묵기. 이게 이제 복술자. 기륭은 구름의 출현과 움직임으로 징조를 끌어내는 자고, 무당은 악마의 힘을 빌려 이상한 일을 행하는 자고,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고,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혼령과 대화하는 자고, 박수는 죽은 자의 영혼, 영매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신접한 자는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 영을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과 접한 사람이고, 초혼자는 박수와 신접한 자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 죽은 자에게 묻는 행위. 이거 다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뭐가 있어 보여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세력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 거짓, 아주 이거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데 가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나도 안 가면 안 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안 가르쳐 줄 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이건 다 이거 이거는 충성 시험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나가 아무데도 안 가잖아요. 애기 안 낳아도, 애기 안 주셔도 나는 실로 갈 때마다 그 분이나 때문에 그 실로 가서 더 시험 드는 거죠. 근데도 한나는 딴 데 안 가고 실로 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충성 테스트인 겁니다. 진언하는 자가 뭐 맞추고, 초혼자가 뭐 능력도 보이고, 복술자가 뭐 잘 맞추고, 다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그런데 막 휩싸이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알곡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뭐 나는 몰라도 되고,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못 살면 되고, 내가 좀 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딱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금보다 귀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란 말은 모세와 똑같은 그런 성품, 그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이 말은 모세의 역할,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일으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선지자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혀가 되고.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치시겠다는 말을 전하기가 얼마나 참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다 전하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질문하니까 만일 선지자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런데 신명기 13장 가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게 조금 약간 모순적인 거죠. 자, 여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요나가요 니느웨 갔습니다. 외쳤습니다. 뭐라 외쳤냐면 너희들은 곧 멸망한다. 3일 있으면. 근데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요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외쳤으면 많은 거죠. 당신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 하더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다 회개해서 이러면 요나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성은 3일 있다가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3일 그냥 회개 안 했으면 멸망할 건데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멸망을 안 했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요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몇 년 있다 멸망한다 그랬습니까? 70년인데 70년 살아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한테 100년 뒤에 통일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100년까지 살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두셨다고요? 선지자만 보내지 않고 레위인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뭘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증언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과 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를 뜻하는 거고, 때로는 증언과 효력은요, 이건 우리 생각과 다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초혼자가 왜 맞출까요? 다 시험입니다. 다 시험. 신접한 자가 어떻게 사무엘을 들려 올렸을까요? 다 가짜인데도요, 다 시험입니다. 어떻게 무당이 그 칼자루 위에 올라서 가지고 피도 안 나오고 상처도 안 입고 그래서 춤을 춥니까? 다 시험입니다. 모를 때는 그냥 가지만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다 다 시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한번 재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이때요,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나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만 있고, 주님의 말씀만 나는 붙들고, 기적이 있든 없든 나는 그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분별의 기준은 성취함이 예레미야처럼 7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요나처럼 회개하여 그가 말한 대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와 함께 레위인을 같이 주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왕만 주시지 않고 선지자와 레위인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리 및 교훈을 보면 국가에 필요한 것은 왕만 있어가 안 됩니다. 레위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겠죠. 거짓된 힘에 의해서 백성을 잘못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세상에 필요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성요, 이런 데 다 무너집니다. 막 초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적으로 딱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정치도 잘 돼야 되고요, 교육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매일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철학의 과제는, 철학은 세 가지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지구는 어떤 존재인가, 우주는 어떤 존재인가, 전제에 대한 연구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아는가, 인간은 이성적인가, 감정적인가, 인간은 어떻게 아는가, 인식.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뭔가, 가치. 그런데요, 인간의 지식만 갖고는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거듭나서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모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요, 성경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존재는요, 이거는 계시적으로 아는 거지 절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성경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없거든요. 이건 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식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밝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뻔히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3, 4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예수 잘 믿으세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제일 바른 겁니다. 이리 와라. 거기 문제 많으니까 이리 와서 이거 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겁니다. 이거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 임금들도 보고자 했던 거를, 솔로몬도 모르는 거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디 아직 이런 데로 돌아가요? 뭐 이렇게 뭐 굿하고 또 뭐죠? 또 어디로 갑니까? 뭐 이름 지어주고 또 뭐 날 잡아주고 궁합 보고.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배웠는지 다 가라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실망하십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양심과 상식에 의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자가 오히려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책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적하고 이런 일을 책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성의 복종과 이용, 참된 기독교는 이것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복종과 이용입니다. 이성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이성보다 밑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성을 이용하고 이성을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아들을 뭐 보내고 뭐 달라이 라마가 왔다고 뭐 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달라이 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이 라마의 그 종교는 7계층이 있습니다. 라마가 있고 그 위에 달라이 라마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달라이 라마입니다. 신입니다. 신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전 달라이 라마가 쓰던 것들을 어린 아이가 다 알아보고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혼하고 신접하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성에 맞습니까? 그 아이는 친구도 없이 자랐습니다. 오로지 친구는 자기 삼촌인가 사촌 형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 있어 보일 겁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는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주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가볍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허비한 게 일생이었잖아요. 왜 허비했을까? 가룟 유다의 생애는 한마디로 허비한 삶인데 왜 허비했을까? 가룟 유다는 경솔했기 때문에 허비한 것. 그 열둘이라는 의미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열둘을 불렀을까? 우리도 여러분 경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첫 세대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살겠습니까? 경솔하면 됩니다. 심지가 경건자가 되고 한나처럼 되고, 그리고 아예 고생을 각오하면 됩니다. 아예 나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살리라. 그러면 유혹에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신실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